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관계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마지막 기록인 29장은 그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다윗이 이런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는 사실 이 고백만 들어도 다윗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라면, 그러한 예배당 건축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그 은혜교회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부작용들로 인해서 차라리 그 에너지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쏟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려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 또한 아버지 때에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 당연히 알죠. 그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그 왕권을 가지고 처음 시행한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일꾼 확보를 위해서 두로왕 후람과 교류를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후람에게 이렇게 사절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모아두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왕권과 그가 또 왕위에 오르자마자 얼마나 많은 부를 그가 손에 쥐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한 손에 쥐고 또 아버지 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둔 그 많은 재물을 또 한 손에 쥐고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부가 그의 손안에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그 강력한 왕권과 부를 손에 쥐고 처음으로 단행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왕권과 그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부와 이 부요함이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왕권, 다시 말하면 권력, 그리고 또 이 부요함, 이 물질적인 부요를 삶의 목적 삼고 달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을 손에 쥐기 위해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를 못하니 그 왕권과 그 권력, 그 부에 대한 그 집착과 그것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돈이 그럴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지만 솔로몬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나에게는 왕이 따로 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야 할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고,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 혹은 재물이 됐든 사회적인 지위가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솔로몬의 동기, 곧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성전을 지금 솔로몬의 고백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그 많은 재물과 또 그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여러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성전 건축이 오늘날 어떤 각 교회의 사업이 아니에요. 각 괴교회가 짓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국책 사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규모의 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지만 분명하게 알았어요. 인간이 지은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는 못한다. 인간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층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한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 강단은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청소도 함부로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부 임력원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한 달에 한 번이었나 분기였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교회 우리 예배당 청소를 우리가 섬기자 해가지고 예배당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한 대여섯 명 되는 임력원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건 딱 강단 앞까지, 여기 앞에까지만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강단 위에는 절대 청소를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따로 계셔서, 권사님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권사님들만 거기를 청소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요? 거기는 애들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나 여러분 그곳 자체가, 그 건물 자체가 혹은 어떤 물건 자체가 거룩하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한때 저기 대전인가 어디에 한때 유명했어요. 1조 원을 들여서 이런 기독교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엄청난 홍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헌금해 달라고. 근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유명한 그리스도 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은 굉장히 큰 이 건축물이 우리 불상처럼 예수님 상이 있어요. 뭐 높이가 한 몇십 미터 되는,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예수님 상을 만들고 뭐 성도가 하여튼 뭐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무슨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라고 엄청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계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요, 도대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그리고 방금 읽었던 6절 하반절에도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는 모이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뭔가를 해요. 그들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술을 마시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 가장 첫 번째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중심을 확인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예배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